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 땅에 나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계획된 일이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 속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당신이 계획한 일을 미리 성경에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을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일이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어디서부터 설명하느냐? 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를 해 줍니다. 그렇게 소개해 준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복을 주시면서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는 것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서 왕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비친다는 언약을 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 예언에 의한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도록 섭리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생리학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속으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곧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게 믿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는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지요. 자,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낳는가? 지금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의 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남편 요셉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상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사냐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서 요셉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지 그가 부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요셉을 설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거 믿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의 마음이 자기 주관대로 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로 이제 요셉이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해 가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사연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잉태된 이름과 그 의미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곧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 구원할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처녀의 몸에서 낳은 예수를 우리의 구조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된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처녀는 애 낳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낳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는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의 잉태된 처녀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께서 선지자로 하신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처녀에게 잉태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예언한 것을 이루어 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된 것이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곧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일찍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하여 남북 유다를 침략하여 올 때 여호와를 저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징조를 주실 것이라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유다 왕국과 함께 계셔서 아주 망하지 않게 하여 다윗 왕과의 계보를 따라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실 징조를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하고 이 임마누엘 이름을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는 거예요. 알려줍니다. 곧 임마누엘의 뜻이 여호와께서 다윗 왕과의 계보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때까지 유다 왕국과 함께 계셔서 아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선지자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처녀에게 잉태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음을 증거하신 내용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셉의 집을 잠을 깨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고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이 말씀은 곧 예수가 누구에게서
처녀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살았다면 처녀가 아니죠. 처녀의 몸에서 나질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라고 이 놀라운 사건, 이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주셨다는 확증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져서 어떻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소망 속에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일찍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뻐 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이 귀한 은총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이 나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